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이 없으신 인자하심과 공율로서 붙드시고 품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공율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의 우리의 결핍을 완전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혈육과 믿음의 가족을 주시고 사업체와 직장을 주셔서 필요한 바들을 넉넉히 공급받아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주일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들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역사, 모든 상처와 사슬과 문제와 죄악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 또한 육신의 질고도 치유하여 주심으로 영육간 강건함을 얻어 모든 삶을 평강 중에 이루어가고 예수님과 복음을 힘껏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맘 믿고 빌바라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우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머릿속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잘못된 모든 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늦었던 여름도 지나가게 하시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곡백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름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농부가 오곡백과를 보며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있사오나 우리 믿는 자들 주님 앞에 더욱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오기를 힘쓰지만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같이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에 속한 어린이로부터 어린이에게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봉사하는 손길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바라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진수 은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경 은사 나이지를 1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기쁨에 되기를 원합니다. 한해간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늘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 동력자 삼으시어 뜻깊은 삶,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큰 상처와 공고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시고 공고한 가운데서 새 힘을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 예물들과 헌신들을 모두 바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원 뜻을 이루는데 기묘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쓰이는 곳에 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 복과 희망이 넘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놀랍고도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생업으로 분주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늘 차량을 운행할 때, 먼 거리를 왕복할 때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또한 마음이 잘 일치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계획하고 손대고 발걸음 닿는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계 성망전 주일. 세계란 말이 들어가면 전 세계가 성만찬 주일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지내는 날이 됩니다. 우리를 죽을지에서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떠올리면서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 뜻깊은 주일을 그 의미를 새기면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되는 역사를 가득히 이루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4분기 재직회 다음 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갖게 됨을 예고해 드립니다. 지난 주일 설교 기준 문답지를 오늘 주보의 간지로 배부했습니다. 요리 문답은 기독교의 기본이자 핵심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간단하면서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큰 대자가 들어갔는데 성직자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소요리 문답은 작을 소자가 들어갔습니다. 평신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요리 문답을 떠올리면서 오늘 지난 주일 설교 퀴즈 문답지를 내부해 드렸는데요. 교회 외의 다른 장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설교 퀴즈 문답지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내용이 매우 좋고 또 중요한 핵심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참고용으로 배부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설교 퀴즈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문제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답을 적어 제출하면 채점과 함께 답지를 묶어서 배부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성경 퀴즈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배부하고 그렇게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 같은 주일에 문제지를 배부할 것입니다만 한 주일 늦게 배부할 경우에는 교회의 웹사이트에서 지나간 주일들의 예배를 영상으로 다시 보고 문제지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지가 배부된 지 2주 후쯤 문답지를 웹사이트에 올릴 생각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 한 명이 이것을 참여를 해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볼 때 아주 신통방통합니다. 신통방통이 아주 특별하게 기특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요즘 청년들에게서 보기 드문 모습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잠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격려를 합니다. 성도의 동정으로 김고은 자매 8일 용무가 있어 한국에 갔다가 1월 초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네. 사업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네. 내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사업을 망하게 망하게 해주세요. 해주십시오. 사실 그 무시무시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기도 생각 안 하면은 내가 그 좁은 길을 못 가니까. 나는 축복받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축복 주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내 코를 끼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혹시 당신의 뜻대로 얻거나면 나는 힘들게 하십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람이 처하여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은 자녀 교육할 때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개천에서 용나게 되는 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있어지는 얘기다. 그걸 갖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그걸 도전을 받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망하게 해주세요. 그걸 우리 기도 제목 삼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든 뭐든지 배짱이 필요합니다. 물론 쓸데없는 배짱을 함부로 막 부리면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가 배짱을 부려야 돼요. 이 고놈이라고 하는 이분은 배짱을 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망하게 해주세요. 좁은 길로 내가 가지 아니하면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제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삶이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권능의 역사들이 이모저모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초대한 잔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엔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들에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그 일을 위해 많은 세리를 고용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은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던 다메섹과 갈릴리의 해안 도시들과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육상 및 해상으로 운반되는 상품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에 적합했고 또 수리아와 애굽을 잇는 무역 물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에 아주 적절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세간은 대로로 통행하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길가나 마을 입구에 간이 건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간의 관리인인 세리는 밤낮 없이 세간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의 모든 물품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 부를 이루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닙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 독립군이나 로마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을 색출하는 일들까지 했습니다. 마을과 도시에서 정교한 조직을 통해 사람들을 관리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동족을 부당하게 착취하며 유대인 같지 않게 살아가는 세리들을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피하였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물 중 하나로 평가되었고 어디에서든지 환영받지 못했으며 죄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동족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지탄받고 버림받은 씁쓸함이 있었고 늘 고독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었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잔치자리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잔치는 일정의 송별의 성격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태는 잔치를 계기로 옛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태는 잔치 자리에 옛 세리 동료들과 세속적인 친구들을 초대하여 자신이 따르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의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죄인들은 실정법에 따라 사법적인 제재를 받는 죄수가 아닌 유대인 사회의 도덕 규범, 율법, 랍비들이 규정해온 전통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의식법에 접촉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창기와 포주 그리고 세리가 죄인들로 대표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 했는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상호 인정과 우위, 평화와 사랑, 언약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광경을 보고 선생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매우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문율로 여기는 것을 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멸시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던 이들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 것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방인과 같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결단코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함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의식에만 치중하고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보다
자신의 죄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지적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했습니다. 즉 죄인들을 심판하고 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천명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가서 배우라 말씀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율입니다. 이 궁율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 드리는 예배가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는 모든 농작물 중에서 가장 사소한 수확물입니다. 가장 사소한 수확물의 10분의 1인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했다는, 엄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11조에는 첫째, 자신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 운영과 이웃 사랑의 의미가 이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사소한 것의 11조까지 엄격하게 계산하여 드리면서 정작 11조의 정신, 11조의 본질을 망각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11조에 대한 율법 규정보다 더 중요한 11조의 정신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것도 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11조의 정신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는데 저것은 11조를 천천히 드리는 것으로서 본질을 감싸고 있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본질을 앞세우되 형식도 잘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제사, 희생 제물에는 타락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 희생 제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의 내용과 핵심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결여된 제사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도와줌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란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이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약 150여 회 정도 나옵니다. 라함은 애기집 여자의 자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긍휼은 엄마가 잉태한 자식에게 쏟는 애절한 애정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절대 역부족이고 불가능함을 의미해 줍니다. 반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만이 인간을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한 심판을 면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해 주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큰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숨겨진 그 모든 죄악이 드러난다면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준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소멸해 주셨기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남을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때마다 새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기에 구원받은 이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있어지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살면서 있어지는 죄와 허물로 인한 결핍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계속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있어졌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한 결핍을 채워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고 구원을 종결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어진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제사보다 중요한 것, 앞서야 할 것이 긍휼이란 사실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긍휼 없는 제사는 실체 없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고 긍휼 없는 믿음 역시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 즉 한글 신구약 성경에서 이 궁율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더니 135회 쓰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읽으면서 공통점과 특이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공통점과 특이점을 대변해주는 몇몇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면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체가 인간을 비롯하여 만물에 공유를 베푸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공율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애처로운 처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평안케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103편 8절로 10절 그리고 14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진토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더디 노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전해드린 말씀들을 근거로 구원 이후에 짓는 죄와 허물 속에서도 소망을 갖되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도 되는 것, 죄와 허물을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 말씀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여기시리라. 느헤미야 9장 28절에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아설 때, 즉 바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긴가 평강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긍휼임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한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은 천문학적인 큰 액수입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이 1만 달란트는 대략 6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불쌍히 여겨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요즘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자신은 6조가 넘는 빚을 탕감받아 놓고서 자신에게 1000만 원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자 그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임금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잡아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사람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와 허물,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또 마땅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잊지 말고 사는 동안 내내 긍휼을 힘써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는다고 하면서 이 긍휼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이 긍휼의 은혜를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1992년 4월 29일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한인 교민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흑인 폭동은 한인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백인 경찰관들이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한 흑인을 무리하게 체포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체포 장면이 폭로되면서 흑인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온 도시에 불을 질렀고 특히 경찰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흑인들의 항의가 아주 큰 폭동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동으로 인해 많은 한인 상가와 한인 타운이 약탈과 방화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인타운이 큰 피해를 입게 됐던 원인은 폭동이 일어난 곳이 한인타운과 가까운 곳이기도 했지만 평소에 흑인들이 한인 교민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흑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흑인들을 무시하고 돈을 많이 벌면서도 인색하게 구두쇠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아니한 한인 상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흑인들이 가게 앞에서 이 한인 상가들을 갖다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가게 주인들이 평소에 어려운 흑인들을 긍휼히 여겨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흑인 중에 돈이 없어 장례식을 걱정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 장례식을 치러주었고 가난한 집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보며 공부시켜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폭동의 혼란 가운데서도 주인들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가게들을 골라서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들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이 세상의 옷으로 덕지덕지 치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어야 할 옷이 바로 거룩과 사랑의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긍휼 없는 삶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있는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이기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았던 삶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우리말로 현대 기독교 대중음악이라는 뜻입니다. CCM 최덕신 씨 작사 작곡 긍휼이라고 하는 곡의 가사를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그 마음, 언제나 그 눈엔 눈물로 가득,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그 마음, 죄악에 눌린 영혼들, 상처로 얼룩진 우리, 슬픔과 외로움에 울고 있는 인간들,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그 마음, 사랑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 외면과 거절감에 닫혀진 마음들,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그 마음, 언제나 그 눈엔 눈물로 가득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 그로 인하여 나도 그 누구라도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긍휼히 여기는 것뿐입니다. 일생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속에서 살면서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긍휼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성례전 거행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2020년의 새 분기를 끝내고 4분기의 첫째 주일로서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세계 성만찬 주일, 이 뜻깊은 날에 우리를 죽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찢긴 살과 흘리신 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성례전,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영적 임재가 있어지는 성찬 성례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고 그 의미를 삶의 현장에서 이루고자 결단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찬 성례전에 참여한 우리 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의미를 증거하는 복음의 불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 등 전 삶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가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찬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인 떡과 음료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분, 세례를 받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교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서 성찬을 잘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고 성찬을 받기에 마음에 꺼림이 있는 분들은 다음에 받으셔도 됩니다. 혹 허물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가짐, 또 어떻게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이루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의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은 성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드린 후에 떡과 잔을 취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살이 찢겨 화목제물이 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죽을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일생 동안 간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주님께서 피 흘리심은 우리의 헛된 행실을 대속하기 위함이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 복락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일생 동안 간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하여 찢기고 상하신 주님의 살의 의미, 피 흘리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떡을 먼저 취하고 이어서 잔을 취하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심은 우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고 새 생명으로 지어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본 성찬 성례전을 통해 다시금 상기하고 결단하며 이제 성찬 성례전을 마치고 삶의 현장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아 나아가오니 이미 선택받은 그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받은 놀라운 복을 갖고서 힘껏 뛰어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공율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서로 보시고 인사 나누십니다. 공율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한
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하며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비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일생 하나님의 공율이 여기심 속에서 살면서 죄와 허물을 깨닫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공율이 풍성한 삶을 살면서 천국의 평강을 만끽하고 타인에게도 그 천국의 평강을 만끽하게 해주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